이제 사도행전이 곧 끝납니다. 근데 다음 주는 1부 예배는 제가 설교하지만 2부 예배 우리 박다미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역대상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큐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부 예배 때 사도행전을 마무리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년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과거에 사도행전을 큐티했을 때 받은 은혜와, 그죠? 이번에 사도행전을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가 좀 다르죠. 예, 그렇죠? 더 많이 와닿고, 심지어는 우리 철호 전사나 성표 전사 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 놀랍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같은 성경 말씀인데 이렇게 더 뜨겁게 이번에 와닿는지 모르겠다고. 특별하게 이번에는 코너스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페루 선교에서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그죠? VBS 마찬가지고,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다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우리 두수 집사도 기도를 부탁했고, 기도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그 강사로 온 존 폴 형제님, 우리 조론사와 그 탈보 동기동창 클래스메이트인데, 흑인인데 지금 탈보 세미나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형제입니다. 지금 목사인데 흑인으로서 앞으로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들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theme 주제가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me and live,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너스톤에 주신 올해 주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문제를 선택할 때도 그때 먼저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못 살았다면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의 영접하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자, 오늘 큐티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이 일로 잡혔다 선포하면서 그 다음 후반절은 뭐예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고, 이것이 나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의 삶이 거기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과 말이 똑같고 생활이 똑같고 그리고 보이는 게 똑같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변화를 통해서 있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몸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미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Ambassador of Jesus Chris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삶을 살면 바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면 이자는 살려둘 수 없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고발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스토 총독이.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소를 했습니다. 근데 황제 앞에 가서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베스토 총독이 보니까 황제에게 보내려면 죄목을 발견해야 돼요. 죄목을 발견하고 죄를 다 적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죄목 없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스토가 지금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 바울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죄목을 발견할 수가 없고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세웠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 율법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면 제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죄를 발견해 달라고,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토 총독이 그렇게 요청해서 결국 오늘 큐티 말씀 26장 1절부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을 26장 1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식민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최종 판결권은 바로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들은 달랐죠. 본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황제가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로마 군인 천부장 하면 대단한 높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면 바울은 특권층의 자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면부터 시민권자인 이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지난주 설교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주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Lord, who are you? 주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 질문이 What shall I do, my Lord?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퀘스천이 되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예수님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되죠. 그때 주님은 바울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로마예요. 최종 목적지가.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의 마지막은 로마였어요. 그것은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은 내가 원하는 것, 야망,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을 때 나는 비전을 받았다, 비전을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가는 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담대히 이야기를 하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극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대제사장들로부터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시로 내려가다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에 비춤을 당하고 나는 떨어져 엎드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나의 인생은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으라 했다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지금 당신 앞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정말 엄청난 자리입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그리빠 왕과 함께했던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를 외치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스도는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하죠.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베스도 총독에게서 눈을 떼어서 아그리빠 왕을 쳐다보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지금 이 사건을 왕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그리빠 왕이 소리 지르죠.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딱 3번이 나와요. 자, 여기서 헤롯 왕이, 아그리빠 왕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말하고 있어요. 자,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많은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안디옥에 예수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그랬어요. 이 시대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큐티 말씀처럼 그런 변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비웃는 말이었어요. 저 청년 예수, 메시아라고 외쳤던 예수, 그러나 불쌍하게 갈보리 산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그 예수, 이제 죽은 예수를 아직도 따르는 저 무리들, 이 소리에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저 불쌍한 무리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뭐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바울은 용기 있는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예수를 믿으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사는 방법도 달라지고 사업도 달라지고 직장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데 달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믿으면 삶이 쫓아가요. 이 시대의 문제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서 문제예요.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었고 손발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온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자유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쳐라 이거예요. 형님은 미쳐라. 미치십시오. 이 소리. 미치십시오. 주님의 일에 미친 자가 되십시오. 전도하는 데 미친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데 미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데 미친 자가 되십시오. 사업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데 미친 자가 되십시오. 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미침이 아니고.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그 간증 때문에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과 감정 표현은 분명해야 돼요. 믿으면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감사합니까?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말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 삶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사라진 이 시대는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큐티 말씀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며 왜 자기가 잡혔는지,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러나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이네요. 이 시대 참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좀 푸근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하고 기도하고 서로들 섬기고 떡을 떼고, 이런 예배가, 이런 삶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이 풍요롭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면 쫓겨나기에 바쁘십니까? 계속 예배가 이어져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 제 눈엔 쫓겨나는 것처럼 보여요. 빨리 떠나야 다음 사람들이 들어오지. 예배가 감옥에 갇히고 찬양이 감옥에 갇히고 기도가 감옥에 갇히고 말씀이 감옥에 갇힌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것을 옳다고 그대로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양쪽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외치는 교회들이 많은 시대는 아닙니까?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고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많은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는 중독되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끓어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앓고 살아갔어요. 멋있는 삶.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을 내어서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으로 전해보셨습니까?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해 보셨습니까? 암에 걸려서 죽기 시련인데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사업이 망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 드릴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처럼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이 정신 차리고 한 말은 바로 예수였어요. 그런데 너는 미쳤다 라고 말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의 헌얘기가 뭐예요? 아닙니다. 난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신 차린 말을,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정신 차린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미쳤다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바울이 외쳤던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나쁜 쪽으로 미쳐가고 있어요.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그러나 우리가 미쳐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예요. 예수님에게 미치면 모든 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민지가 내 눈에 띄어서 얘기를 했더니 시험 안 들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아빠 엄마도 시험 안 들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민지가 고등부 선생이었어요. 존스 홉킨스 가기 전에. 이번에 페루 가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존스 홉킨스를 졸업하고 UCLA 대학원에 이 브레인 서전이 있는데 딱 한 명만 미국에서 뽑는데 그 수많은 의대를 졸업한 학생 중에 했던 중에 민지가 된 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타고 오더니, 아니 나한테 오지도 않았지, 철호 전사에게 공부가 너무나 많아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잠시 모든 걸 놓고 일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과거에는 내 방까지 와서 하이 목사님하고 가던 자매가 요새는 일절 끊어졌어요. 예배 드리고도 나를 안 만나고 가요. 근데 내 눈에 띈 거야. 그래서 얘기했지. 너 그렇게 하다간 큰일 난다. 우리 너 그 학교 들어갈 때 얼마나 같이 기도했는지 몰라. 네가 만일 공부 때문에 난 공부가 끝날 때까지 잠 안 자겠습니다 하면 내가 인정해. 내가 공부가 많아서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는 밥을 절대 안 먹겠습니다 하면 내가 인정해. 그런데 밥은 다 먹고 새끼 잠은 다 자고 할 거 하는데 주님의 일만 수도보겠다면 난 인정 못해. 성령의 악과제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어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절제가 마지막인데 아주 중요한데 셀프 컨트롤, 밸런스야. 그래서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할 거야. 고민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절대 우리 김진환 집사 희정자매 시험 안 들 거야. 시험 들면 바보지. 내가 민지 위에서 얘기했는데 왜 시험 들어야 돼? 어디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바깥에 계신가? 바보죠. 그냥 중요한 얘기를 슬쩍 한번 하는 겁니다. 저는 미치는 것이 성공하는,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야든 미칠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처럼 되라고 하는 바울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큐티엄에서. 과연 나는 성도님들에게 혹은 철호 영호에게, 성피에게, 또 지웅에게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나처럼 되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기숙자매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연아, 도야, 난 이렇게 살았지만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살았지만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실패자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야.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Now is the time. 우리 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리켜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성공을 못했다. 내 자녀들아, 나는 세상적으로 실패가 많았다. 돈도 많이 못 벌었구나. 권력도 없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약속을 바꾸신 적이 없이 신실하게 여기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런 간증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열정의 사람은 무서워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내 분야에 미친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주의 선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가까이 하세요. 그 사람의 좋은 열정, 선한 열정이 나에게도 전염될 거예요.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나도 열정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자기 분야에 미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노아를 보세요. 주님의 명령에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엄청난 큰 배를 짓고 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주위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 미쳤다 그랬어요. 거기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동생들도 심지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형이 우리 아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의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쳤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세계가 미친 거로 보여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봐요. 미친 사람 취급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중요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오직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조롱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미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리는 꼭 하나님 시간에 드러납니다. 거짓과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미친 자예요. 그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자였어요. 자기가 과거는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어요. 과거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미친 자였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영이면 권영은 집사님, 저와 함께 예수님께 미치지 않겠어요? 아멘. 은세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 과거에는 술이 미쳤지, 그지? 술집에 미쳤고 요새 이뻐요. 술집 안 가서. 요새 술 안 먹지? 아, 그럼. 승준 형제도
전쟁할 거죠? 대마초와 전쟁할 거지? 네. 가끔 쓰러지지만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돼. 당연히 쓰러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전쟁하자고요. 그래서 승리하자고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승리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